이 시간은 야곱의 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족장 야곱이 그의 생애가 거의 마지막에 다다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12 아들들을 다 불러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루벤에서부터 차례대로 12 아들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은 유언임과 동시에 예언이라고 했죠. 유언임과 동시에 예언입니다. 개인적인 유언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세밀한 교통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세밀하게 교통하면서 장차 그 12 아들들 그리고 12 아들의 후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갈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째 아들에 대한 유언을 보았죠. 첫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입니다. 루벤에 대한 유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루벤은 큰아들로 타고날 때부터 받은 혜택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았습니까? 먼저는 큰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이것 자체가 혜택 중에 혜택입니다. 아들이 12인데 12 중에 첫째로 태어난 거, 큰 혜택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루벤은 3절 후반절에 있지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혜택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큰아들 같고 누가 보더라도 지도자 같고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물의 끓음 같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성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만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타고났던 많은 혜택들을 일거에 스스로 날려버리고 말았다. 장자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의 복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본 것처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것, 그것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르우벤의 후대도 역시 선조를 따라서 같은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나에게 아무리 좋은 면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은사들이 나에게 혹 있다 할지라도 순간의 충동적인 죄악이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 항상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적극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벤에게 남겨진 유언을 통해서 같이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둘째와 셋째에 대한 유언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시므온입니다. 첫째는 루벤이었죠. 둘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시므온. 셋째 아들은 누군가?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처음 시작부터 벌써 심상치가 않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두 이름을 함께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두 형제의 세겜성 학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리라,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종살이를 오래 했죠? 종살이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때의 일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서원을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데 베델까지 되돌아갔어야 마땅한 것이죠.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베델까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베델 근처에 세겜 성읍이 있는데 세겜 성읍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머문 게 아니에요. 세겜 성에서 땅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아예 눌러앉을 작정을 한 것입니다. 세겜 성에서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인데 그만 베델까지 가지 않고 아마 세겜 성읍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든 근심 털어버리고 고생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들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여기서 평안히 내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세겜 성읍은 우상 숭배하는 성읍인데 이 육신의 눈에 사로잡혀서 야곱이 그 땅에 눌러 앉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의 불신 문화, 우상 문화, 불신 풍조 구경하기 위해서 혼자서 위험한 줄 모르고 세겜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세겜 성읍의 추장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생긴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래도 세겜 성읍의 추장하고 그 아들이 찾아와요. 야곱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제 아들이 당신 딸 디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사돈 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앙심을 품고 그러나 겉으로는 말하기를 안 됩니다. 당신들은 할례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당신들과 사돈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때서는 당신들과 사돈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그 말을 믿고 다 같이 할례를 받습니다. 3일이 지나서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므온하고 레위,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 성읍에 습격해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겜 성읍의 재물들을 다 약탈하고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고아가 된 아이들,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된 여자들 다 사로잡아서 끌고 오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자비하고 이런 극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동생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오빠로서 원통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정도라는 것이 있지 그 일을 빌미로 당사자 한 사람도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 것입니다. 그 성읍에 피가 얼마나 낭자했겠습니까? 피가 얼마나 강을 이루고 흘러갔겠으며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아이들 얼마나 울부짖었겠으며 남편이 죽는 모습을 지켜본 그 아내들 얼마나 통곡하고 그 소리가 성읍을 메아리 쳤겠습니까?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지어서는 안 되는 극악한 죄를 이 시므온과 레위가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침상,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하고 동침을 하지 않나. 둘째하고 셋째는 마을 하나를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마을의 그 성읍 하나를 완전히 사륙의 현장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아들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벤도 연단을 시키시고, 인간 말종 같은 그 루벤 연단시키시고, 시몬하고 레이는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이 가십니까? 마을 하나를 완전히 다 살육한 이 시몬과 레위도 연단을 시키시고, 그래서 어느덧 그래도 사람 구실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빚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파를 이룰 만한, 시조가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빚으시고 만드시고 연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불가능하고 사람은 아무 가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지금 당장은 사고만 치고 속만 썩이고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믿음의 부모가 있는 한, 우리 오전에도 본 것처럼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가 있고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과거의 엄청난 과오를 언급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후반절은 시므온과 레위의 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상반절이에요. 상반절 6a. 여기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지은 극악한 죄악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죄악, 저들이 죄를 지었다, 그냥 이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는 너무나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로부터 멀리 떠나야 된다. 절대 상관도 말아야 된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경계하도록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자기 아들들인데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극악한 죄가 아니라 자식이 뭔가 잘못한 거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내 자식 잘못한 거 부모가 잘 모릅니다. 가령 100만큼 잘못했다. 그러면 한 70 정도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50 정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든지, 보통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렇게까지 그러나 혹시 내 아이가 오해받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통 부모는 자기 아이가, 자기 자식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부간의 갈등도 그래서 생기는 면이 많습니다. 내 아들은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남편,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저 정도면 어디 빠지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며느리가, 문제는 사위가 저걸 하나 못 받쳐주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면에서 냉정합니다. 자기 자식의 잘못을 애누리 없이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조금도 부도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단호하게 그들의 죄를 다시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나는 절대로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모양이라도 저들의 죄하고는 엮이지도 않겠다. 조금도 동조하지도 않고 부도날 생각도 없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감싸주고 내 부모라고 두둔하고, 그것은 가족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차마 가족으로서 할 말은 없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지언정 입을 열어서 감싸주고 두둔해주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판을 보면 자기 편은 무조건 두둔합니다. 우파가 되었든지 좌파가 되었든지 아무리 내 편이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정화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바로 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내 편이라고, 사실 성도에게 내 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을 표준으로 삼아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 만약에 자녀가 잘못을 했다면 자녀에 대해서도 그 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너그럽게 여기지 말고 그 죄를 냉정하게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에는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죄악에 대한 보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아들들인데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유언은 단순한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그 유언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대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감없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저주받은 결과가 7절 끝에 있는데요. 저주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받은 결과는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두면 또 모여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겠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흩어버린다. 너희 후손들은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남긴 것입니다. 실제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의 경우 나중에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을 때 유다 지파 남쪽에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에 시므온 지파의 경계가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시므온 지파가 기업을 어엿하게 분배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 기업에 귀속된 기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얹혀 사는 지파, 예?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얹혀 사는 지파, 시므온 지파는 얹혀 사는 지파로 그 땅을 조금 나누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보면요. 이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유다 기업의 일부를 조금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월이 좀 흐른 뒤에 시므온 지파는 이 얹혀 사는 이 작은 땅에서도 함께 모여 있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역대상 4장에 있는데요. 역시 그 내용을 지금 다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역대상 4장 28절부터 33절까지가 시므온 지파의 기존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역대상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시므온 지파의 다른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그리고 나서 역대상 4장 39절에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역대상 4장 39절, 39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이 적지 않은 무리들인데요. 이 무리들은 원래 분배받은 그 경계가 아닌 골짜기 동쪽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42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또 다른 500명, 이 또 다른 500명은 세일산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유언처럼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므온이 온유했습니까? 아니면 온유하지 못했습니까? 온유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포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 그래서 그 결과 넓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귀속된 귀퉁이 땅에서 얹혀 살았고 거기에서조차 함께 모여서 살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교훈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모범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레위 지파에 대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 저주의 예언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지는 지파가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하고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나? 레위 지파의 경우는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두 지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상이 지었던 죄, 후손들도 그대로 비슷하게 답습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예언 그대로 저주가 되어서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지파로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모세가 레위 지파였지요. 아론이 레위 지파였지요. 비느하스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섰던 지파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은 선조의 모습, 선조에 포악했던 모습, 답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후대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그런 지파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도 역시 흩어졌습니다. 예언 그대로입니다. 흩어진다고 했으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선도하는 지파, 백성들의 믿음을 지도하는 지파, 헌신된 지파, 제사장 지파, 순번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봉사하는 지파,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언이 될 때에는 저주의 예언이었지만 그 예언이 성취가 될 때에는 저주로서 성취가 된 것이 아니라 축복의 예언으로 변화가 되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할 것은 아무리 과거에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될 만한 그런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저주 그대로 열매 맺지 아니하고 저주가 변해서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레위의 후손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욱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까지 살려주신 구속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사모하며 나아갈 때 과거의 오점과도 같은 그 일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변하여 오히려 큰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을 보았는데요. 먼저 기억하고 마음에 담을 것은 야곱의 태도입니다. 야곱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조금도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애누리 없이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그래서 그 죄를 극도로 경계하고 그들의 죄의 모양과도 엮이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구성애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죄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되었든지 아니면 내 가족의 죄가 되었든지 나랑 친한 사람의 죄가 되었든지
다른 누구의 죄가 되었든지 죄는 죄인 것입니다. 저것은 죄다. 저것은 옳지 않다. 분명하게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 지난날에 잔인하고 포악한 죄로 인해서 기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사는 지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더욱 풍성한 기업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경우 저주의 예언이었지만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는 저주로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더욱 간절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바로 과거의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분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에 따라 친분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죄이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혹 지울 수 없는 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그로 인해서 번번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더 간절히 회개하고 구속하신 은혜와 사랑에 더 깊이 감사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저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